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두로의 장인 후람을 통하여 성전에 비치할 각종 기구들의 제작을 완료하고 남은 물건들은 성전 곳간에 보관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1절의 말씀은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기구의 제작까지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다윗이 드린이라는 이 말씀은 모못에 의해 바쳐진 물건 또는 서원한 예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만이 예물을 봉헌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예물을 드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오늘 모든 백성들이 모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은 과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안치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로운 성전으로 안치시키는 일을 위해 오늘 성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이 다른 기구들은 모두 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음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일곱째 달 절기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로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을 써주면서 일곱째 해가 끝나는 이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율법을 들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오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모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법궤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성전 앞에 성전 뜰에 도착하자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6절에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 드린 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8절에서는 법궤와 채 위로 그룹들의 날개가 펼쳐져서 덮고 있는 모습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채는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던 긴 장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 채가
본전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채가 본전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 보이지만 지성소 밖인 성소에서 보면 채의 끝부분까지 다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 함은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인 기원전 450년경에 기록된 반면 언약궤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가 여기서 오늘날까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의 자료를 보고서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법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넣어둔 10계명 2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여기서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은 성전 봉헌식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소에서 의식을 행하다가 찬양을 드릴 때쯤에 오늘 찬양을 드리고자 성소에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12절에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들은 모두 이전 왕인 다윗에 의해 조직된 성가대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아삽과 헤만, 여두둔은 성가대를 지휘하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마포를 입고 각각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서서 찬양할 준비를 하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시간이 되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이 단어는 한 사람처럼 하나의 목소리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악기 소리와 사람의 노래가 하나처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예식이 중단될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고 가득했다고 전하며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던 오늘 솔로몬의 봉헌 예배를 보며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 오갈 수 있고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역사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봉헌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솔로몬의 이 봉헌식에서 보여주듯이 예배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에 장소와 공간을 신성시하거나 절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 봉헌식은 건물과 이 성전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윗 왕 때부터 모든 성도들의 이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의 예배당은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봉헌식 예배에는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대로를 보존하며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배에는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봉헌식에는 법궤를 메고 갈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구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할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일에 잘 준비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의 봉헌식 예배에는 정성스러운 믿음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듯이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가인도 믿음이 있었기에 곡식을 제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벨에게만 응답을 하신 것입니까? 가인은 자신이 추수한 여러 곡식들 중에서 일부를 제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맛있는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의 행위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정성이 담긴 이 최고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의 봉헌식에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준비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가 영원함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구별되고 이 거룩한 성가대와 찬양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 예배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늘 예배 때마다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